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서신서들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각 서신서들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에 속한 주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헬라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제국의 상업 중심 도시였고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그 영향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태양의 신인 아폴로 등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그러한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가 유명한 도시였는데 그 문란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고린도화하다라는 이 말이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하였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들었던 고린도 교회 상황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분당을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은사의 문제, 성찬의 문제 등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에 머무를 때, 즉 AD 55년 봄 무렵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로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것은 사람이 지명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처럼 서신서들마다 즉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각 교회의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 서신서의 초두에 이 말을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 안에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는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 사람들이었고 또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 즉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직접 함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물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복음을 든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의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자의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나도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도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다라는 그런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1000번 만번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전한 복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즉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패를 가르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자꾸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는데 마치 종이 주인인 척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종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그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첫 번째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그 교회 당이죠. 건물은 교회 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즉 이 사망의
그런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을 비롯해서 많은 도덕적인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 서두에 이 편지 내용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다. 고린도화하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이 이 음행으로 꽉 찬 그런 도시고, 그리고 많은 이런 타락한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한 지역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별된 존재다라는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죠.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이 가장 소중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믿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양을 돌보면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이런 삶을 살고 그러한 모습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곰이 자신이 돌고 있는 양을 물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그 곰의 입을 벌려서 그 입으로부터 양을 구해내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체험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곰의 입에서도 그 양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물며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방인의 손에서 충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체험.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할 때만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함께 생활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 조그만 배 위에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그 2마리로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여자들과 어린아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 2만 명을 먹이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체험이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생활. 저 우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와 똑같은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갈릴리 바다의 폭풍과 같은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인데 입으로는 주라고 하면서도 전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믿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려고 할 때에 쉽게 말하면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발버둥 신앙. 우리가 보기에 이 백조가 유유히 이 호수 위에서 그 무리를 유유히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속에 있는 그 두 다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다 헛것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그게 예수 믿는 그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모든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 부어주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까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도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은혜고 거짓된 평강입니다. 즉 바로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죠. 마약에 취한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왜? 마약에 취해 있으면 얼마나 평안하게 보이고 걱정 근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평안, 그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까? 가짜 행복입니까? 가짜 행복이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즉 사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면 모두가 다 거짓이다. 그것은 거짓된 은혜요, 거짓된 평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은혜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틀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날의 금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양날의 금, 양쪽에 날이 세워진 금은 이리 휘둘러도 배임을 당하고 저리 휘둘러도 배임을 당하게 되죠. 왜? 양쪽에 날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다르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만이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만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러한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마치 망할 것 같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쫓지 않으면은 망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즉 물고기가 물을 떠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여러분들을 끌어가려고 계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만 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런 광야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나왔던 물, 음식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자신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로 불러내셨느냐? 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즉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아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잠시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20세 이상 된 애굽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서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쫓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난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11조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것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아마 두렵게 만들 때 그럴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 그 시간 조금만 아끼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수능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건데 라는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 생각을 끊임없이 아마 파고들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망할 것 같아. 수능 시험 망할 것 같아.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죠. 다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거울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도록 명령하는 것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믿지 않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의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꼭 명심하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마귀의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죽게 될 것이야. 라는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꼭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